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21장, 22장, 23장에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필요한 그런 일상적인 율례들을 주세요. 24장에서는 그 모든 율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피를 뿌리고 이것이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과 인간과 관련된 그런 율례들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그리고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 조각목은 여기 밑에 언약궤를 만드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등 위와 관 위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물리게 될 건데요. 그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각 상징하게 되는 그런 보석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성막을 만들거나 언약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등대를 만들거나 떡상을 만들거나 뭐 분향단을 만들거나 뭐 제사장의 옷을 만들거나 그런 것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것들도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셨죠. 그것들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뭐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성소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성막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뭐 언약궤, 뭐 분향단,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세 개를 보게 될 텐데요.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여기 밑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맨 끝에도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 식양은 패턴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패턴대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그것을 지어라 그러거든요. 이게 예배의 율례의 시작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사기 17장, 18장 그 정도 가게 되면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 레위 소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마음대로 우상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또 레위 소년을 끌어들여서 너가 우리 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 집에 레위 소년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뭐였냐면 우사 사건 있잖아요. 그때 우사가 그 소달구지에 실려있는 언약궤가 막 덜덜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떨어질까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다윗은 그걸 보고 야 이거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을 잠시 멈추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소달구지에다가 싣고 온다는 게 그게 좀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은 블레셋의 언약궤가 뺏겼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소달구지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거든요. 블레셋이 했던 방법이에요. 소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 방법이. 근데 그것을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우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다음에 다시 다윗이 갖고 오게 될 때는, 그때는 레위인들의 어깨에다가 메고 오게 됩니다. 막 춤추면서 옷이 벗겨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대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궤는 언약궤입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별로 좋은 나무도 아닙니다. 여기는 백향목도 많고 멋있는 나무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무로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언약궤를요.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예요. 상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속죄소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뚜껑에서요. 근데 이 언약궤를 아주 흔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정금으로 싸게 되는데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2규빗 반의 길인데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거든요. 한 45cm. 그러니까 2규빗 반이면은 한 120cm 정도 되겠네요. 넓이는 1규빗 반, 그 높이는 1규빗 반.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라.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게 되는데 속죄소는 이렇게 금으로 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그룹이 그 위에 있게 되는데요. 한 그룹은 저쪽 끝, 한 그룹은 이쪽 끝에, 그리고 서로 날개들을 높게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서로 거의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양쪽 끝에 천사가 하나씩 서 있고 그 천사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날개가 서로 거의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날개랑 날개 사이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상화 시키지 않았어요. 내가 있을 곳, 내가 너를 만날 곳, 내가 너에게 말을 할 곳, 그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우상화할까봐, 자기가 형상화되면은 그 순간에 우상화될까봐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형상이 없는 그곳에서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또 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떡상입니다. 이것도 금으로 이렇게 태를 두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진설병을 두게 되는데 12개 그 떡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도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 등대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등대가 이거밖에 빛을 낼 게 없습니다.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될 때 네 겹의 그런 그 큰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덮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두워요. 그 안이. 그 안에 유일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등대랑 그 다음에 이 떡상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나가 더 있고요. 그게 성막 안의 끝이에요. 그 세 개밖에 없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하나 있고 그게 성막 안에 있는 전체 다입니다. 네 개밖에 없어요. 막 성막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안에 네 개밖에 안 뒀어요. 지성소까지 합쳐서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자기의 성전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보이신 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에 26장에서 이 성막, 이 모든 것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26장에서는 성막 자체를 만들게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